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신약 225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과 도움 되신 주님의 은혜를 이 밤 경험케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뉴스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갈까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뉴스를 보면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되어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질까? 1979년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인들 앞에 많은 이들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군인 정부에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그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나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것을 각오할 생각으로 국회로 뛰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나라보다 먼저 국회의원은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어진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요,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계엄령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살릴 그 길을 찾은 건지 다른 이해에서이든지 자기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국민의 한 의원은 죽을 각오로 국회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당이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걱정되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국회의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 아는 것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발걸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우습게 여깁니다. 기독교인들을요,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해서요. 앞의 모습과 뒷모습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라고? 무엇인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다르길 원하는데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어졌습니다. 참 죄송하더라고요. 참 미안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잊고 살아갔던 것 아닐까. 여러분, 1919년도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3월 1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민족 대표 33명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천도교, 불교, 종교인들이요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민주적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33명 중에 기독교 대표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반이 넘는 16명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무엇을 합니까? 일어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역사를 이루어낸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대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저는 택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 민주주의적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북한 땅에 가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주위에 북한 땅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북한을 다 싫어해요. 근데 어떤 누구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 없어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북한 다 싫어해요. 과거의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죄송합니다, 개 돼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국민은요,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보면 나를 지켰고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누구냐? 국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층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이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온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면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표 16명의 목사님들도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력투쟁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는 독립을 외쳐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럼 어떠합니까? 칼과 창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평안케 하고 나라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됨을 바울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외칠 때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우리의 삶이 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요, 되게 고민했어요. 나도 죽으러 가야 되는 건가?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외치기 위하여 나도 나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딸, 아빠가 죽으러 갈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저는 저희 딸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물려주고 싶거든요. 권력 앞에 무너진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사회를 저는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요,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 삶이, 그러한 사명이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배 드리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더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하지요. 내일은 오늘을 주고 가는 사람이 가장 기다리는, 가장 소망하는 하루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평안함이 허락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지,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죽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집에 갔는데요, 그 가정에 4명의 딸들이 예언을 하는 딸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그 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체포되어지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들이 예언합니다. 맞죠, 여러분? 인간된 눈으로 봤을 땐 그것이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본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요, 세상의 이치에 맞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 나아가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말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오늘날 이 땅의 이 민족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고백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에 따라 바울이 나감을 통하여 바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한 신하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나를 적대시하니까 저것들 다 죽여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왕에게 가서 모든 권한을 받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한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다 죽이겠노라.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죠. 모르드게를 내가 내 집에 놓은 그 장대 위에 내가 죽임을 허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두려워하고 걱정하지요. 왜냐? 모든 민족이 죽게 되어졌으니까요. 자기의 민족이 죽게 되어졌으니까요.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야, 왕에게 가서 좀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촌,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나는 국법에 따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 혼자 살고 우리 모두는 죽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 나가면 안 되겠니?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모르드게, 삼촌,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겠노라고 하는 그 각오로 내가 나아갈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없이는요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살면 괜찮겠지, 나만 편하면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 화살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돌이켜야 할 때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 사명자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열방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총회장님 되시는 우리 김현걸 목사님이요,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명백한 위헌이며 불법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관련된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를 수습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한국교회는 이 나라를 위하여 더 기도할 때다라고 우리 김현걸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속의 빛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더 주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삶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은혜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의 도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금 이 나라를 주의 복음의 나라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바라봄을 통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팔로 오늘도 역사를 다하셔서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육신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문들과 문제들과 아픔과 어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위로함과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고통하심이 죽을 것을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렇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